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주님의 날, 이 거룩한 아침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가장 아름답고 귀한 절대적인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과 육이 치유되며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순절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총을 더욱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 주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전쟁과 테러, 지진과 굶주림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날마다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라크와 시리아 전역에서 IS의 무차별적인 학살로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려 주셔서 모든 죄악이 사라지며 오직 주의 능력과 위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도 자유와 인권을 상실한 채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는 주님, 우리 광림의 제단을 세계를 향한 복음의 기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사도적 교회로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와 각 기관 모든 부서들이 부흥하게 하시며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성화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광림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미래인 교육국과 청년 선교국이 부흥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 신실한 주의 일꾼들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모든 광림의 권석들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달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의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능력과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회봉사관을 통하여 쇠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건축 중인 서교회가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완공되어 선교의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이끌어가시는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사 우리의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광림 남교회와 국내의 모든 선교지들과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본당과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느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교회스로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께서 한번 웃어보세요라고 보내주신 글 가운데 우습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한 시대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느 날 교육감이 어느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교실을 둘러보다가 창가에 놓여있는 지구본을 발견했습니다. 교육감은 지나간 학생에게 묻습니다. 학생,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거니? 라고 묻자 학생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도 어이없어서 서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지나갑니다. 교육감이 묻습니다. 선생님이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요? 라고 묻자 선생님이 대답하기를 그것도 모르세요? 그거 본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타성적이고 무기력하고 무관심한 대답이지요. 한 번도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교육감은 너무나 기가 막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교장 선생님,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겁니까? 라고 묻자 교장 선생님은 더욱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교육감이 그것도 모르셨어요? 그거 국산이에요.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고 무責임한 시대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컴퓨터 하나를 오래돼서 구입했습니다. 최신 기기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알고 있는데 구체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주는 깨달음과 더불어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지요. 어떤 일을 당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당하는 문제가 어떤 자세로 대처하느냐,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식이다, 기술이다, 다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식과 기술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구체화되느냐, 이 구체화의 능력입니다. 구체화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지식과 기술이 많다 해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수와 실패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실수란 하나의 과정이라고 얘기한다면 실패는 결과입니다. 실패했다는 것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수는 수없이 반복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은 실수는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다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사람이 어떻게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갔는가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가인이란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 가인과 아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각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신은 증거를 얻었노니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혹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아벨이 양과 피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이 곡식을 드렸기에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겁니까? 여러분,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속함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표현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뭘 만들어 주시느냐?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히세요. 가죽옷이에요.
그냥 가족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마도 아벨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씀 들었을 거예요. 야, 내가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맨몸으로 나와 엘라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며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은총을 이 아벨은 믿음에서 받아들이며 듣고 자랐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아벨은 그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알았어요. 그러기에 그 믿음 가지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더 나아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믿음의 표현 방식인 제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뭐예요? 그냥 드린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나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참된 제사의 의미를 잊어버린 가인의 제사이기에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됐구나, 돌이켜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을 찾으시며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를 보지 못했느냐? 라고 묻자 이 가인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무책임성, 불신앙, 인간의 잔혹성, 다 인간의 죄성이 한마디로 집약된 사건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얘기하는 후에 사장에 들어와서 왜 인류의 최초의 이 살인사건을 다루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건가요?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신 이유, 가인의 드러난 행동, 하나의 사건이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에 절대 순복해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자 5절 말씀에 보면 가인의 보인 태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안색이 변했다는 겁니다.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그 마음에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지금 마음이 분노하며 갈등할 시기입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안 받으셨으면 왜 안 받으셨는가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번민하고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번민이어야 되는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에 분노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인의 분노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내가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는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나의 뜻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일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 의지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먼저입니까? 내가 하는 결정이 바른 결정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잘못된 것입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바르고 다 바른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비교할 때 내 것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한 가지 체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길을 달리거나 차를 타고 가거나 그 일 때문에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큼 마음속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일이 순조롭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삐그덕거려요.
기도했잖는데.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라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를 위한 일이에요. 근데 순조롭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덜커덩거리며 껐덕껐덕거리며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안 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든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일 아닌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 내려놔라요. 네가 지금 결정한 것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일이냐라는 거예요. 네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한 일이냐? 아차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을 놓았어요. 하려고 하던 일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잖아요.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그분의 말씀은 옳은 겁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의 처사는 옳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수용해야 됩니다. 수용했을 때에 그 걸음이 바른 걸음이고 그 걸음이 인도하신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더 나아가 23장 14절의 말씀처럼 내게 작정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시며 하나님 궁극적인 선을 이시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내가 절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여러분, 이거 인정하지 못할 때 분노하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지 못할 때 번민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덜컹거립니까? 기도하며 하는데 왜 그렇게 나가지 못하고 자꾸 덜컹덜컹거리며 뭐가 걸린 것 같고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한번 내려놓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전적으로 맡겨 그 말씀에 그 의로움에 순종해 보시지요. 가인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돌이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새롭게 열려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마음 떨쳐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동생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아니한 이 가인, 하나님에 대하여 가인이 분노하며 고민합니다. 분노와 고민이 뭐가 이어져요? 아벨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성이 뭔지 아십니까? 시기입니다. 질투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잘못되어 갑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가장 타락의 원인이 뭡니까? 뱀이 와서 너도 하나님같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질투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가 우리의 삶을 잘못되어 가게 만듭니다. 내가 못 살아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똑똑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똑똑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괜찮은 자리에 있는데 나보다 더 좋은 자리에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시기잖아요. 여러분, 내가 못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못생긴 게 절대 아니에요. 다 이쁘시고 다 멋있으세요. 근데 사람을 보니까, 비교하니까 내가 못생긴 거예요. 난 절대로 못생긴 게 아닌데 말입니다. 이 시기가 우리의 이성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도 잊어버리게 하고 우리의 판단도 잊어버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썩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울왕 보십시오. 얼마나 출중한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사울왕처럼 출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의 인생이 비극적으로 마칩니까?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시기와 질투는 절대 없습니다. 그저 감사와 기쁨만 있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은 나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직성적인 관계 속에, 수직적인 관계 속에 들어서야 합니다. 가인 보십시오. 가인의 마음의 분노와 고민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아벨과의 상대적의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타인 지향적인 속성 때문에 가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생긴 겁니다. 근데 보세요. 문제는 아벨이 아니잖아요. 나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가 바르게 섰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보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보다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이고 인간관계 속에 그것 가지고, 그 척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 그것이 분노로 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름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상대방과의 관계성 속에 일어나는 그것을 인하여 그것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속의 시기와 질투가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신교의 선교 역사를 보면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데이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1905년에 김제에 와서 금산교회를 세웁니다. 그 금산교회를 세우고 그곳의 마방 주인이자 일대에서 가장 큰 부자인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데이트 선교사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합니다. 데이트 선교사가 한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살기 좋은 자기 나라를 떠나 조선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선교사의 헌신과 용기에 감동이 되어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자기 집에 사랑채를 예배처소로 내놓습니다. 그러자 그 집에 마방에서 모습으로 일하던 이자익이라는 사람도 함께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부인 이자익은 경남 남해 한 섬에서 출생했는데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살다 못해서 17살에 저 섬에서 나와 김제의 금산까지 와서 이 조덕삼이라고 한 사람 집에 마부로, 머슴으로 삽니다. 같이 예수 믿어요. 둘 다 집사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함께 집사를 임명받은 이 조덕삼과 이자익이란 이 집사님 두 분. 근데 그 교회에서 장로 선출이 되는데 이 조덕삼 집사는 탈락이 되고 모습인 이자익 집사가 장로 선출합니다. 먼저 예수를 믿고 사랑채를 내놓은 조덕삼 집사. 그는 의연하게 교인들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우리 금산교회의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었습니다. 라고. 가능하세요? 자기 집에 모습이 장로가 됐습니다. 자기는 여전히 집사입니다. 그런데 조덕삼 집사는 나와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죽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자기 모습이 장로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나와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장로를 위해서 저 평양의 신학교를 보내 이 조덕삼 이 장로가 뒷받침 다 합니다. 그리고 1915년에 공부를 마친 이 이자익 목사가 되어 이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목사를 자기네 교회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이장희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겁니다. 자기 집의 모습이요, 마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장희 목사님을 그 김제의 그 지역의 총회장으로 3번씩이나 세우는데 이 조덕삼 장로가 애를 52세의 날기로 1919년에 죽게 될 때에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제사를 지내지 말아라. 예수 잘 믿어야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하라. 너희는 대대를 이어 교회 잘 섬기고 교회 잘 지켜야 되느니라.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이 이자익 목사입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자기를 세워준 사람. 시기와 질투가 아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모든 면을 바라봤던 이 조덕삼 장로, 그가 죽을 때에 이자익 목사는 목 놓아. 우리의 삶이 껐덕거립니까? 잘 안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지향적으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문제 해결을 하고 하니 내 마음에 시기, 질투, 분노, 미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옮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생각하는, 여기에 미래가 열려지고 여기에 참된 복된 걸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정적인 넘어가는. 끝으로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가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신 것에 대하여 가인은 아벨에게 그 원인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결과입니다. 자신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아벨에게로요. 여러분, 적어도 인격의 사람이라면 오히려 아벨에 대하여 고맙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제사 안 받으시니? 왜 넌 제사를 받고 왜 내 제사는 안 받으니? 그럼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제사의 방식으로 나아가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축복받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누리고 살아요. 그러면 그 축복과 은혜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면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어봐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나도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인은 뭐예요? 아벨에 대해요. 내가 이렇게 복받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제사가 안 받게 된 것은 누구냐? 쟤 때문이야. 열등감이잖아요. 열등의식이잖아요. 여러분, 실리암장인 알프레드 아둘러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에게는 열등성, 열등감, 열등 컴플렉스가 있다고 이것을 개념을 3가지로 나눠서 얘기해요. 여러분, 열등성이 뭐예요? 눈이 어둡다든지 키가 작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사실로서 뒤떨어진 성질이에요. 그죠? 열등성이에요. 열등감은 뭘까요? 떨어진다 하십시다. 자신이 열등하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거 열등감이에요. 열등 컴플렉스는 뭐예요? 열등성이 있고 열등감을 느껴요, 주관적으로. 근데 그걸 넘어서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흥찌뽕하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으시나 보죠? 그런 거예요. 나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배우려고 하며, 내가 잘못됐으면 내 잘못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잘못을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가인의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으면 내가 아벨의 제사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내 삶의 자리, 내 제사의 방법을 바꿔서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터인데, 이게 상생이에요. 내가 죽어야만이, 다른 사람이 죽어야만이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살아야만이 나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어보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골프에 관한 얘기인데 전 골프 잘 몰라서, 1954년 미국 오하이오 주에 세계적인 골프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아놀드 파머라고 하는 사람이 25살 나이로 우승합니다. 우승을 하자 모든 사람이 환호합니다. 박수치며 즐거워합니다. 환호하고 박수치는 가운데 뒤편에 14살 난 잭 니클라우스라고 하는 이 소년이 박수를 치면서 얘기합니다. 나도 빨리 커서 저렇게 골프의 황제가 되겠노라 다짐합니다. 이렇게 다짐한 잭 니클라우스, 그가 결심한 대로 1960년대 한 대회에 나가 아놀드 파머와 경기하는데 아놀드 파머가 우승하고 잭 니클라우스가 준우승합니다. 그때부터 둘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아놀드 파머가 우승할 때도 있고 잭 니클라우스가 우승할 때도 있고 서로 경쟁하며 하다가 1999년에 시간이 흘러 아놀드 파머의 62세 때 잭 니클라우스가 51살 때에 세계적인 대결을 펼칩니다. 둘이 필드에 나갑니다. 모든 사람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길 건가? 분명히 이긴 사람에겐 좋아하고 진 사람에게는 참으로 큰 심리적인 타격이 올 터인데, 걱정하며 염려하며 긴장하며 기다리는데 오히려 이 파머와 잭 니클라우스는 필드를 걸어가면서 얘기합니다. 파머가 잭 고마워. 그러자 잭이 받아서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 내가 더 고마워 파머. 둘이 다 정확하게 필드를 걸으며 이야기하며 경기가 합니다. 경기가 마친 후에 사람들이 쏟아져 묻습니다. 아니, 경쟁 관계 아닙니까? 둘이 싸우는 관계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필드에서 그렇게 다정스럽게 이야기하며 다닐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없어져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서로를 위한 조력자로 생각했습니다. 저가 있으므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있으므로 저가 열심히 하고 서로 도우며 의지하며 오늘에 이른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두 사람에게 환호를 보냈다는 거예요. 저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저가 사라져야만이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가인은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벨에게 그 시기와 질투, 저가 없어져야만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죽어야 해결된다는 생각만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했더니 히틀러, 유태인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게르만 민족 속의 우수성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죽어먹잖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베트남 선교센터 봉헌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만, 가서 들은 얘기인데 폴포트라고 하는 캄보디아 정권 있지요. 지성인이 없어져야만이 사회주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생각한 이 폴포트, 지성인이, 인텔리전스는 다 죽였습니다. 안경 쓴 사람, 인텔리처럼 보인다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손이 하얀 사람, 일하는 사람, 일하지 않는 노동자의 손이라고 해서 다 죽였습니다. 펜대 잡았죠 하는 사람, 펜 잡았고 손에 굳은 쌀이 배긴 사람 다 잡아 죽였습니다. 죽어야만이 내가 산다는데 그 가족도 죽고 그도 죽어요. 죽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살 때 나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 때 저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이 죽어야만이 내가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순종해야 돼요. 아끼세요? 덜컹거리세요? 내려놓아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 보십시다. 거기에
미래가 열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분노, 부정적인 마음,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마음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변하시자고요. 그리고 저가 살아야만이 내가 사는 거예요. 저가 살아야만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복된 삶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널리 증거되는 복된 심령으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어 사랑의 완성과 더불어 구원의 완성을 이루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시나